그걸 보고 땅끝이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냐?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그래서 휴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직장에 출근해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들겠죠. 여러 가지 조건을 여러 가지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걸 준다 할지라도 날씨가 사실은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게 네 군데라 그랬죠. 남미 그리고 저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런데 그 네 나라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네 지역에 뭐가 공통점인 것 같습니까? 우상문화 그것도 공통점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공통점은 기후 환경입니다. 다 그 나라가 지금 그 지역이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왜 평균 수명이 35세, 40세냐? 그것도 더위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더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35, 물론 문화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의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전염병이 많이 돌아가지고, 그것도 원인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기후도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사람의 세포가 빨리 노화가 돼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명이. 거기에다가 흑암 문화에 찌들려 있지. 귀신 문화에 찌들려 있지.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마 살기가 힘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겨우 밥을 먹는 정도, 그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될 겁니다. 진짜는 뭡니까? 세계 복음할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초대교회에. 그렇죠. 그게 또 공통점입니다.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형식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못 찾고 있구나라고 답을 내야 되는데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또 혼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는 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걸 발견한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를, 질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치유의 정인으로 앓는 자를 고치는 그 축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선으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기업, 그리고 영원한 작품, 그리고 영원한 유산.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이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삶을 살아가는 힘이라.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힘이라. 영원한 유산이 뭡니까? 시대를 살리는 힘이라.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거 우리가 누리면 돼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더 이하 모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언약을 누리는 정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후 예배에는 두 종류의 근심, 그렇게 하나는 육신적인 근심, 하나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힘을 얻어라. 그게 24시. 두 가지 생명선, 호흡과 기도. 영을 살리는 기도, 육을 살리는 호흡.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5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24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25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게 25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데 이래야 뭘 살리느냐?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이게 WIC 1강, 2강, 3강의 주제였고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했었던 핵심에서 나왔던 두 가지입니다. 이걸 뭡니까? 실행을 해라. 들어도 실행을 하나 하면 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 비밀을 누려라. 10가지 비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면서 서론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죠. 세상 근심한 사람. 처음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보니까 황무지였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때거리도 없는 것 있죠. 이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뭡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라도 내가 끼고 살아야 되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전반부는요 되는 게 없었잖아요. 마누라도 빼앗길 뻔하고 막. 그랬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달라졌죠. 모세가 40년 동안 영궁에 살면서 깨닫지를 못했는데 왜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깨달은 겁니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게 돼 있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하면 아방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는 시대에 지구의 3분의 1을 모슬렘이 장악했고요. 3단체가 장악을 했고요. 명상운동이 급증하고 있는. 그렇죠. 3단체가 하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렘넌트 수련회 앞두고 뭐 이 특강을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거기서 못하고 교회에서 하고 이동을 해 가게 되어졌는데 뭐 펜션에 입시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불교가 하는 명상운동을 이야기했어요. 불교가 하는 명상운동은 3단체가 하는 명상운동하고 좀 달라요. 제가 쭉 그걸 놓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불교는 명상을 어떻게 하냐? 길을 가면서 하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길을 가면서 하는 명상운동이 뭡니까? 뭐 같아요? 삼보일배. 이해됩니까?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거요. 그거 집중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4걸음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가면 5걸음도 갈 수 있어요. 집중을 해야 3걸음 가고 절하면 하고 3걸음 가고 절하면 하고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50m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몇십 킬로도 가잖아요. 그런데 3번 하고 절하고 3번 하고 절하고 그게 안 쉽습니다. 그게 불교가 하는 명상의 한 부분입니다. 삼보일배. 뭔지 아시죠? 그렇죠? 삼보일배. 불교가 하고 있는. 그 삼보일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를 숨기는 나라는 거의 동남아에 있는 나라를 그거 해요. 그러니까 무릎하게는 뭘 또 붙이고 손바닥에는 또 뭘 해가지고 하면 한 번 할 때 괜찮아. 자꾸 하면은 손도 다치고 있으니까 그게 불교가 하는 명상입니다. 집중해야 삼보일배가 됩니다. 그렇죠? 삼보일배가. 여러분이 뭐 운동을 하다가도 그냥 뭐 생각 없이 하다 보면요 정해진 운동이 안 되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삼보일배야.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 정확한지는 제가 그게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가 하는 명상이 뭘까 쭉 생각을 하는 가운데 삼보일배가 떠올란 거예요. 길을 가면서 하니까. 그렇죠? 길을 가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신자들은 세상 근심하고 있는데 흑암 세력은 완전히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근심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근심은 뭐였습니까? 유대인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어디입니까? 율법주의에 빠졌잖아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였습니까? 마게도냐 전도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뭡니까? 우상신전이 가득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헬라 문화가 들어간 것이죠. 헬라 문화. 전부 다 귀신 장난 아닙니까? 그렇죠. 제우스 신을 비롯해가지고 뭐 태양의 신, 뭐 바람의 신, 뭐 바다의 신, 뭐 포세이돈 하면서 그게 전 헬라 문화거든요. 이게 로마로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주 79년에 폼페이가 멸망을 받고 250년간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 앞에 로마가 항복을 한 거예요. 기도 앞에 로마가 항복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느냐? 후대를 놓고. 걱정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 후대가 불신자 종로로 3단체 종로로 세상 신부로
사단 심부름하지 않고 어디로 가도록 만들어 갑니까? 삼천 종족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 이거는 근심이라기보다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겠죠. 후대를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전도와 선교. 사람 살리는 거.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또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환난을 만나면 이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천 종족이 되어지겠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인데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들으면 이 축복은 우리가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도 이해가 못 되어졌죠. 그래서 어려움도 겪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안 믿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걸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반부가 계속 고통이었잖아요. 그렇죠? 깨닫는 순간에 조카 롯을 내보내고 불신앙을 깨뜨리는 순간에 조카를 쫓아내는 게 뭐가 그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조카를 내보내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조카를 쫓아낸 게 아닙니다. 불신앙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조카를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을 버리는 순간에.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가는 거예요. 속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면 노예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속국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서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전도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전도가 뭐냐? 그러면은요,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신학교가 있고 많은 신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아니면 저 필리핀 같은 데에도 신학을 전혀 공부를 안 했는데 목사가 되어갖고 목사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사실은 되어지겠습니까?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선배가 가면서 네 여기에서 목회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도 사실은 굉장히 지구상에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뭔가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흑암에 빠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천지개벽이라 그래요. 왜 천지개벽입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절대 재앙 속에 빠져가 있잖아요. 상대 재앙이 아닙니다. 절대 재앙 속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빠져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뭘 주시느냐? 절대 가능을 주시는 게 전도요. 그래서 전도는 천지개벽인 것이죠. 절대 재앙 속에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 가능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전도는 천지개벽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놓고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이 시대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곳곳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시대 살리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직이라는 응답이 와요. 오직. 그렇죠. 이 오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오직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쫓는 상황인데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유일성은 응답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길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사는 길이구나. 이게 축복을 받는 길이구나. 이게 응답을 받는 길이구나. 그러면 어떤 또 축복입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237 나라와 후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영접운동입니다. 영접운동. 그렇죠. 여기는 뭡니까? 교제와 조금 다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접운동 속에.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것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갈 운명이 된 겁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살 것만 걱정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세계에 보고 말하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거요. 그렇죠. 이게 영접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이 영접운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영접운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가는 겁니다. 5기초,
다섯 훈련, 그리고 다섯 시스템, 그리고 다섯 미래. 20가지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접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접운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뭡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었고 여러분과 제가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그러면서 우리는 이 현장에 뭘 해야 됩니까? 제자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운동. 제자운동이 뭐냐?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자운동입니다. 그래서 누굴 찾습니까? 예비된 자. 그렇죠. 그리고는 그 속에 있는 인재.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제자운동입니다. 첫째는 영접운동. 신분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신분이 바뀐 사람을 통해서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재생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금 전도가 뭔가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사람의 신분을 바꾸는 거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전도가 되어지는 절대 망대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뭐합니까? 이래가지고 망대 운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니까. 자, 우리가 망대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이 성취가 될 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 되어지는 거죠. 말씀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요. 이 결과로 오는 게 뭡니까? 전도거든요. 이걸 보고 망대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참복음을 전하는 그런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저는 가테말라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테말라가 마야 문명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에 캐톨릭 천주교가 들어갔어요. 스페인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마야 문명하고 캐톨릭이 혼합되어진 기독교가 천주교가 거기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복음을 전하는 제자, 참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가테말라의 인구가 1,800만 명이래요. 가테말라 전체 인구가 1,800만 명. 나라는 뭐 지도를 보면 꽤 큰데 인구는 1,8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라고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뭐 지금도 그 마야 문명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야 문명. 그 남미의 3대 문명의 하나는 마야입니다. 하나는 멕시코인데 그건 아즈텍 문명입니다. 남미는 잉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들어보셨죠? 잉카 문명. 그죠?
인카 문명. 그 어딥니까? 그 남미의 피추 팍추입니까? 발음도 잘 안 되네. 그거 전부 인카 문명입니다. 그 산꼭대기 산만대에 어째 거기에 사람이 살았는지,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렇잖아요. 아니,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TV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참 궁금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꽤 많이 살았다 그러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죠. 여러분, 흑암이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을 했는지, 그 흑암에 속아서 장악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잘 보시고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정확한 언약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첫 번째 언약이고요. 세계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이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언약은 뭡니까? 237 5천 종족. 앞에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뜰, 또 말씀을 드렸던 금토일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정확한 언약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언약 말고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세상 근심,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아니고요. 여러분, 영적인 걸 놓고는 고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야로 하는 고민이 뭡니까? 육신적인 것. 주야라는 고민의 핵이 뭡니까? 요거. 그렇죠. 영적인 근심은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까? 그거 근심은 우리가 별로 안 하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근심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도 살리는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전과 뭐 하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게 지금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맞구나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되면 그냥 듣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6장 25, 27절 그냥 듣고 흘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 이거는 스님 보고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불교 보고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이 불교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세계 재앙의 책임이 스님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주셨느냐? 교회에게, 목사한테, 성도한테 주신 거예요.
세계 살리라고. 그래서 사실은 세계 재앙이 계속되는 것은 기독교 책임입니다. 신자 책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잘 모르고 불신자 비슷하게 육신적인 것만 놓고 살다 보니까 재앙은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입니다. 무슨 처음이냐? 선교지 갈 때 처음. 이때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선교 갈 때 처음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되어지는 걸 보고 과정이라 그러죠. 이 과정은 치유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그 현장을 뭐 하는 것이냐? 치유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는 뭡니까? 이거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마무리.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후대를 키우는 거죠. 후대를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마무리입니다. 선교 갈 때 시작은 성령의 인도 받는 거. 내 인도 받는 게 아니고 편하게 인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나라 담당을 말라고 그 먼데 잡냐. 동남아 잡으면 쉽게 갔다 오고 편하게 갔다 오고 돈도 작게 드는데. 맞는 말이죠. 그렇죠. 동남아 잡으면 뭐 길어야 뭐 싱가포르 6시간입니다. 그러면 쉽게 가고 쉽게 갔다 와요. 뭐 그래 멀데 잡아가지고 고생하고 돈 많이 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다 동남아 다 해보면 남미는 누가 갑니까? 그는 안 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가도 가야 되잖아요. 누가 가도. 저도 어떤 때는요, 카테말라 뜰차 보고 막, 가까운 필리핀 하고 그 생각도 들어요. 한 번 갔다 오면 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뭐 비행기 사건 또 삽니까? 그러면, 다 그러면은 남미 누가 갑니까? 아무도 갈 놈이 없는데. 그렇죠.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가도 된다 그럽니까? 그래서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안 가니까. 안 하니까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교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안 간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돼야 되는데 안 가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여러분이 그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갈 때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 과정은 치유입니다. 마무리는 렘넌트 운동 해당입니다. 또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미래의 전도자를 키워내는 거죠. 그게 렘넌트 운동이고 그게 해당 운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237하고 5천 종족이 저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들리면 안 돼요. 내 곁에 있는 이야기로. 그래야 기도가 한 번 할 거 두 번 되고 두 번 할 거 세 번 되고 그렇습니다.
저 멀리는 이야기로 들리면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이야기로 들리면 하루에 한 번도, 몇 번도 기도가 돼요. 어느 게 맞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기도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안 난다. 그럼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도 나하고 멀리 있는 겁니다. 237과 5천 종족이 내 곁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도 나하고 가까운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갈테말라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나라 정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237 그러면 같이 다 통하게 되는 거요. 내가 정한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정한 나라가 없으면 237에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정한 나라를 가라는 게 아니고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죠? 237이 내 곁에, 237이 나와 함께.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축복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237과 5천 종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정확한 언약입니다. 놓고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서인은 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237, 5천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걸 놓고 24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가는 증인들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